오늘 신년 특별 또 새벽 기도회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까지 열심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8시 30분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새벽 기도회로는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13장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또 성문과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철저히 깨달아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모실 것을 그들은 다짐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대 공동체처럼 그렇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성벽 봉헌식이 치러진 그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봉헌식을 마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 그 시작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혔을까?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분명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바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에게 뇌물을 주어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저주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신명기 23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일들을 회고하며 다시 상기시켜 주었고, 이제 새로운 회복의 때를 열어가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유대 공동체의 회복은 그저 좋은 건축 기술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진정한 회복은 그 심령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이 되돌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장 연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부하들을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듣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게 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에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했는지 그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들의 실천의 의지로 나타나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를 계속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우는 것에 더 열심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나는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올해 꼭 성경 일독, 통독하는 것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읽어왔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과정에 꼭 참여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읽는 것, 무턱대고 읽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또 말씀 배우겠다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는 것 열심히 배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날마다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큐티 생활, 경건 생활 하다가 중단돼도 괜찮습니다.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새해마다 작심삼일이에요. 괜찮아요. 작심삼일 3일마다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목장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특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한두 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귀 기울여 그 말씀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결국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뿐임을 잊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올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깨달았죠. 뭘 깨달았는가 봤더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 즉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 그들이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즉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방인들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축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이 섞여 살아왔고 사는 모든 일상에 함께 분명 연관되어 있었을 것들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어디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해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자 깨달았고 깨닫자 즉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았고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 생활에서 다 분리해내야 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장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리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약적인 해석의 조명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고, 특별히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암송하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져 오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맥락 속에 바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함께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낯선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대뜸 묻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믿어? 제가 뭘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그 이야기죠. 하지만 너 교회 믿어? 당신 교회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통하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3세기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기독교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주후 200년대에 기록된 것이니까 정말 오래된 것이죠.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이에 의해서 저술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기독교 문헌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그 세례받을 후보자들에게 묻고 대답하던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주를 생활케 하시고 정화시키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즉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 자체를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심을 당신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확인해야 할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 곧 교회가 거룩함을 믿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지체들이시고 또 마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거룩함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지만, 만약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특히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아유,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부정, 비리, 거짓말, 가식, 불화, 다툼, 분열, 온갖 것이 다 있던데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던데요.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고 그래서 다시 되묻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같이 고민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교회론을 아주 잘 저술한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한스 퀸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 고대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근세에도 교회는 거룩한 자들만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죄 있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자꾸 추방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도대체 교회에는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들려주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에는 그 교회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에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리하여 주장하는 이들이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분리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인격 안에는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워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계속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저를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새롭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를 고백할 것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회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저 천국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 속에서 그 거룩함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도 실망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함을 입고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 속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당파를 짓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공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근친상간이 있었고 세상 법정의 송사가 있었고 영적 도덕적 해이함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겨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란 그렇게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란 마치 내가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나 혼자 순수한 거룩함을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그 거룩해진 존재로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 세상 속에서 살되 그 속에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순수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답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믿지 않는 자들을 떼어내라, 단절해라, 분리시켜라,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앞서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다 떼어내고 몰아내기 시작하면 교회엔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1번 저부터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떼어내려고 하면 모든 관계들이 그저 어렵고 불편한 것들만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한 성경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가문의 열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룻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룻은 바로 어머님께서 믿고 경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즉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지키라라고 하신 신앙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에 반하는 불신앙적인 우리의 마음, 그리고 불신앙적인 우리의 언행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더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저 불신자들과의 어떤 관계보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바로 이것을 분리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해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분리시켜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지혜이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섞여 들어왔던 것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내게서 분리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보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말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섞여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분리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과 말들이 결국 나의 중요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가정과 관계와 모든 것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불신앙적인 습관들, 행동들을 분리시켜 떼어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만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할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되도록 나의 순결함을 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을 떼어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실천의 생활로 나의 불신앙적인 언행들을 자꾸만 떼어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불순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날마다 성찰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무엇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 일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 길로만 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사고와 내 언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영적인 성숙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섞여 있는 불순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분리시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분들,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제물을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다 분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결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